지렁이는 흙 속에 살죠. 땅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땅 밖으로 나올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지렁이가 이제 흙에서 숨쉬러 땅 밖으로, 흙 밖으로 나오곤 하죠. 그 외에는 지렁이는 어디서 삽니까? 땅 안에, 땅 아래에서, 땅 속에, 흙 속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흙 밖의 세상은 잘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땅만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의 삶입니다. 그런데 매미는 어디에서 삽니까? 지금 여름 되면 이제 맴 하죠. 매미는 땅 위에서 나무에 붙어서 살죠. 가지에 붙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에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상에서 살아가죠. 매미가 지렁이에게 이 땅 밖의 세상을 이야기해 주면은 지렁이가 알아듣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알아듣습니까? 창공에 대해서, 푸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혹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매미를 야단치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자기의 환경은, 자기의 살아가는 공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 속에서, 흙 속에서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땅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줘도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우리도 다 땅에 속한 자요.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차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차원이 이제 한 차원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죠. 구원받게 되어지죠. 이제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고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지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성도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외롭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껍질만 붙들고 그림자만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닫혔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기몰거리와 같은 우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인자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땅만을 바라보고 땅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그 수준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정해 주셨으면 알아먹어야죠. 알아야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모세의 그런 후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가는 도덕심이나 경건함이 탁월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기를 잘하고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하였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호세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면 뭐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그 설교가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잘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매미가 그 땅 속에 묻혀있는 지렁이에게 계속해서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뭐예요?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분노를 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선의로 전하는 거죠. 당신들도 복음을 듣고 당신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화내고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 현대인들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가요, 아담 이후로부터 구약시대, 구약성경을 여러분 면밀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반대하고 공격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길로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되어지고 그것을 부정해버리니까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18세기, 17, 18, 19세기 이제 문해부흥, 하나의 이제 문학, 이런 사상적인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죠? 이 세월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학,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 있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되어진 그 계기가 뭡니까? 17세기, 18세기 문해부흥, 르네상스죠. 인문주의, 그리고 뭐예요?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휴머니즘. 이런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죠.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한데요,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적인 것이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모습은 다 인본주의예요. 모든 것들이 시대의 사조가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 영화, 소설, 모든 분야에서 인본주의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로 인해서 뭐예요? 신앙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받아들인 것 같다가도 이것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 버리고요, 왜곡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우리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인간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지고 최고의 존엄이 되어지고 최고의 가치로서 이게 되어집니까? 그게 하나의 마귀의 덫이고요,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언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습니까? 언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휴머니즘,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건 다 배제하는 것이죠. 왜? 자기의 지성이나 자기의 그런 논리로서, 자기의 경험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존재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지 않은 분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누가 검열하는 거예요? 자기가 검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죠. 호모사피엔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이 더 큰 높이의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다 이렇게 검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죠. 기독교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 중에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의 머리, 자기의 논리, 자기의 명성의 권위를 더 높이 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뭐가 더 높은 거예요? 뭐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자신의 권위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 자신의 율법적인 관습이 그들의 유전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해버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과학계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 중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과학이라는 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해하고 근데 뭐예요? 결국 그 인본주의적인 접근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받을 게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막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뭐예요?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일 창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집기를 그래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루를 원데이를 원피어리어드로 그냥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원피어리드 한 기간으로 하루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 1년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짜집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 일을 하실 수 없었겠어요? 근데 자신들이 볼 때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원피어리어드로 해가지고요. 그게 10만 년이든 100만 년이든 1억 년이든 원피어리어드를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해가지고 6피어리어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이 중심이 되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만 결국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볼 때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은 기독교라고도 하고 말은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설교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그들도 알아봤잖아요. 예? 기머거리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선입견,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까지 그 마술을 펼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 실수를,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바로 그 예수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다른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철학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사상적인 이야기,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핍박당하고요, 그가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주로서 증거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그냥 어쩌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던 그 생애, 또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 미리 약속하셨던 일들이 지금 그들이 보는 그때 당시에 나타나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약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나서 뭐예요? 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로 그 스데반 집사도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뭐예요?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여러 조명을 받고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면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상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시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반박하고 뭐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었을,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셨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있고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우리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루어졌으며 또 장차 이루어져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관점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그 먹잇감에 대해서 정신 팔려 있다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력적인 그 덩어리에 대해서, 그 조그만한 것들 혹은 큰 덩어리에 대해서 탐심이 가동되어지고 탐욕이 가동되어져서 그걸 덥석 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히틀러를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혹할 수 있습니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적대감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독재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그 무고한 인생을 그냥 가스실에서 죽이고요. 여러 방법들을 통원해서 그냥 대량 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역사에 로마 시대 네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왕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의 자리로 왕위에 올랐던 그 왕, 그도 독재자죠. 전제군주죠. 그도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정해진 혹 그보다 많은 일을 시키도록 하는 벽돌을 굽도록 하고요. 결국 그들의 인구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아기들을 남자아이면은 다 물에 빠져 죽이도록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왕뿐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 박사에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의 여러 고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인간성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잔혹함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수의 문제입니까? 그 소수가 성질이 악해서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회가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유사한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김일성만 그렇습니까? 그 아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김일성은 그렇다 칩시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구닥다리였으니까 그렇게 잔혹하고 악했다고 칩시다. 다들 기대했죠.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서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를 거야.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보다는 더 완화하고 그 인민들을,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야.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3, 4년, 4, 5년, 5, 6년 지나면서 제가 우리들이 느낀,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자기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그 공개된 장소에서 독살하죠.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항도 못하고 한 번씩 칠하니까 저항도 못하고 몇 분 있다가 그냥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모부를 공개 총살하는데 뭘로 죽입니까? 비행기를 쏘아 맞추는 그 고사포로 그 한 대만 맞아도 구멍이 크게 뚫릴 텐데 그걸 수십 발, 수백 발을 쏘아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염 방사기로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한두 명만 그렇게 했습니까? 수천 명이 그렇게 김정은이 독재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좌우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세상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는요,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간파하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힘,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긍정적인 의지, 그들의 지성, 그들의 능력, 그 무한대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부패된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자력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불순종의 영 가운데 붙들려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 것으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뉴스 그 광고 카피 중에 대표적인 카피가 뭡니까? Just do it. 뭐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질러라. 네가 주체 아니냐. 방학이 되었으니까, 베이케이션이 됐으니까 네가 그냥 가라. 저질러라. 카드를 끄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메시지고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단, 뱀이 하와에게 가서 말했던 것이 그와 같습니다.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가 아심이리라. 그 소리에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의 마귀의 소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틈타오게 되니까 그것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깐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부인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사단은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사단은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떠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죠. 그때 누가 옵니까? 사단이 와서 기다 싶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 속입니까? 하와에게 내밀었듯이, 하와를 속였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듯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보아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뭐가 배제되어지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배제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되어집니다. 그걸 다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만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만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잠재되어져 있는 그 악한 탐심과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의 잠재력이라는, 하나의 야망이라는 이름에 포장해서 이것을 먹어야, 이렇게 해야 인간스러워진다, 인간이 인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만 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까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서 살았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속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진리 중심 가운데 서서 이 모든 시험을 거부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는 떡만을 구합니까? 왜 우리는 물질만을 구합니까? 왜 우리는 현실만을 주장합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안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큰 일을 안 해도 하나 후 불면은요, 그냥 거기에 장단에 맞춰 춤추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며, 신자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며, 그런데도 거기에 코가 깨어져 가지고요, 이리 땡기면 저로 땡겨져 가고, 저로 땡기면 저쪽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 하루 먹는 걸 거기에 다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노예로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세상의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에 그 화려함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단의 목이 메이고요, 사단의 그 유혹의 덩어리에 입이 깨어가지고 땡기면 땡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그게 휴머니즘의 한계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인간이 되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짐승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어도, 울타리 안에 있어도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더 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들, 즐기는 것들에 더 관심이 더 가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제서부터 이제는 이제 자기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고도 역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들어도 자신들은 지식적인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식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요셉은 알고 모세는 알고 다윗도 알고 구약성경 율법은 다 정통하지 알죠. 그러나 정작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그냥 세상에서 타락하여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위험은 뭡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냥 되어지는 해프닝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요.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도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사실 위에 근거, 사실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을 빼버리면 성경이 존재할 수 없죠. 사실을 빼버리면 복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영적인 문제인지, 뭐가 영적인 실상인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사로서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자다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죄성의 그 깊은 뿌리, 죄성의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알 수 없는 거, 동의할 수 없는 거,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2000년의 역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원리를, 그 실상을 바로 알고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셔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나타난 그 자체도 이거는 그 어떤 걸로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멸돼도 한참 전에 소멸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히브리 민족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하게 되어지고요.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고생시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400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40년도 아니고요. 4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적이죠, 기적.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 36년 동안 일제 아래에 있었는데도요, 사람들 다 조선말,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요, 다 창시 개명하고요, 다 일본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 36년만 해도 다 민족성이 말살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8.15 독립이 되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게 40년, 50년이 돼버리면은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왜 말살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10년만 돼도 애들 다 한국말 잃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0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섭리죠. 광야를 출애굽할 때에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하셨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깊은 물,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광야를 또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이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고요,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시장이 옆에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먹을 것을 삽니까? 경제활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도록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목을 채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모든 것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시켜버리면은 이해하기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혹독한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아서요, 오히려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도 신앙의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교회라고 해도 다 타락할 수 있죠. 교황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권세와 경제권을 다 짊어지고 거머쥐고서 한순간에 교회가 타락의 온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교회는 이렇게 흔들리고 소멸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모인 멤버들, 성도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들이 탁월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다른 거 뭐 먹는 거 막 이야기하고 어디에 뭐 디스카운트를 얼마 하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런 정보를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뭐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은 준비되어진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든지 부자에게든지 잘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던 사람이든 누구에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어느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준비되어져서 이제 곧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짧은 이 인생 온전히 쓰임받다 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의 외침처럼 우리도 그 어떤 죽음의 위기든 어떤 환난이든 절망할 만한 환경에서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시도들이 다 실패하는 이때에 오직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